이런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가장 깊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도 않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다 하고 그랬는데 나는 점점 더 고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는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 원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예요. 진실하면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다윗은 그렇게 아들이 죽으려고 할 적에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은 참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봐준다고 하죠. 아들이 잘못했어요. 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던 사람인데, 근데 오늘은 완전히 절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 보세요. 평상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양을 치고 그럴 적에도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팔매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해서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지켜주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찢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해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살렸다니까, 여유있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하고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음, 그렇게 얼마나 힘들으면 신음소리를 냈어요. 죽어서 꿍꿍꿍꿍 하면서 그런 신음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낮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낮 없이.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집을 잘 짓고 건축을 딱 하고 나서, 그런데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줬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갔다 오던데, 갔다 오다 그랬는지 하여튼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다가
그 농로 있잖아요. 농로에 그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를 전부 다 뭐냐면 요즘에는요, 물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다 했습니다. 차를 피해다가 꿇어박아 가지고 완전히 그런데 시골에 사람도 잘 안 다니잖아요. 누가 사람이 걸어다, 그러니까 몇 시간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오랜만에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집으로 알린 거예요. 우리 저기 처갓집으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거기 이제 그 병원에 거기 평택에는 그 무슨 박예병원인가 뭐 그 병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제일 컸어요 그 당시.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엉망이에요. 입이 엉망이고 막 다 나가고 그냥 이빨 다 나가고 턱 다 나가고 뼈도 그렇고 막 부서지고 막 이그러지고 그랬는데 대충 수술을 하고 이걸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원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수원으로 이제 온 거예요. 수원에 동서원병원에 이제 어딘지 가가지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잘 찍어봤는데 우리 이제 집 사람은 어때 그동안에 기도하는데 뭐냐 진짜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막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기도해봐라.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 없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늘 당신 고백했지 않냐?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그거를 다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다시 딱 했는데 이게 잘 붙었대. 거기서 대충 해가지고 이것은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붙었대.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크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좀 하다가 퇴원했어요. 그래 밤낮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다윗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아.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빨래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그냥 밥하면서도 그런데 맞다리니까 제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지금까지 살아계셔. 아니 병원에서 다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다 속에 이거 뭐 장 다 잘라냈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장루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옆구리에다가 차고 그거를 비우는 거예요. 먹으면은 금방 거기 착 차요. 왜? 장이 없으니까요. 길이가 짧으니까. 먹으면 그냥 주르르 내려가지고 차. 그럼 그 비워야 돼요. 먹으면 이제 그 비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서는 또 벌써 몇 년 사는지 몰라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단절의 고통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음한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더 뜨거운 애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라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힘들고 고난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아 뭐로 사냐,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절규하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니, 나는 지금 하나도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이거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지 밤낮에 기도해도 지금 응답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자신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거룩하신 성품만으로 내가 더 집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우리는 버려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앞세우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비옥에다 글씨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다윗이 이러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4절 5절에 보면 과거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새롭게 조명하면서도 뭐 어떡합니까? 그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과거에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내 나갑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조상들이 고통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건지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400년이면 어때요? 한 4대요. 이미 죽고 또 낳고 죽고 낳고 한 4대 정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애굽에서도 건지시고 광야에서도 건지시고 호렙바다에서도 건지시고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과거에 응답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은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만서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만 그것 가지고도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우리 조상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저도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적에는 진짜 환자들이 일어났어요. 손을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떠났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고쳤는데 그 사람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 주고 그냥 병 고쳐주고 그러지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는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냥 나무가지를 막 피워주고 옷을 벗어 피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몇 시간 안 지나가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이 아니죠. 저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과거에 그런 역사들이 났어요. 그 믿음을 주려고 했던 건지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결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거를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응답이 없는데 끝까지 절규하면서 죽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절규의 부활의 소망. 그렇게 죽었는데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냐?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 앞에 홀로 서 있다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의뢰하는 자를 결코 수치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자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진심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예요? 구원의 자리. 항상 어디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면서